예, 이제 진짜 남북 칸 현대사 강의 개요를 좀 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강의 개요를 나누기 전에 이게 준비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남북한 현대사에 대해서 제가 왜 우리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적어도 한 3번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이제 3월 달부터 남북한 현대사 강의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통일 선교의 준비 먼저 1단계는 가치 정립이라고 생각해요. 가치 정립. 이 가치 정립에도 2가지 정립이 필요해요. 2가지 정립. 첫째는 신앙의 정립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신앙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정립이 필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관학교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과목이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복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어떤 그런 영역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세계관으로 다른 세계관과 싸워낼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면 이제 유물론,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세계관과 싸워 붙어야 되거든요. 각종의 어떤 세계관들하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붙여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진리를 정립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산주의자하고도 마주 앉아서 복음으로서 그 사람을 진리의 어떤 그 복음으로서 이렇게 순복시킬 수 있는 일단 논리적인 어떤 그런 체계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준비예요. 통일 선교, 북한 통일 대한민국 준비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준비해야 될 2가지, 이게 첫 번째 준비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준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사관학교 프로그램에서 다 준비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가치관 통일 시대를 준비할 때 2번째 가치관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통일 대한민국이 가는 역사관의 정립이에요. 한국사는 아직 남북이 이해하는 어떤 사관이 아직 제대로 이렇게 정립을 해놓은 것 같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역사 속에서 둘이 되었는가? 우리가 앞으로 그렇다면 선택해야 되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이런 관점을 남한 주민도 북한의 자국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북한 주민도 남한이 걸어왔던 자국을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이 어떤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첫째, 둘째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건 첫째는 인간의 존재의 규명이고, 2번째는 그 존재가 한반도 내에서 걸어온 길, 또 걸어갈 길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치의 정립입니다. 통일시대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정립을 해놔야 돼요. 뭔가 이게 달려가긴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걸 정립하기 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그게 목적이 없이 달려갔다가 나중에 허탕치고 마는 거죠. 이걸 먼저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이 가치를 육화하는 단계. 그 가치를 정치에, 경제에, 문화에, 교육에, 종교에 어떻게 육화하고 구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설계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것이 2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 체계를 먼저 정립을 해놔야 돼요. 이것이 통일시대 전체의 로드맵이에요.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통일시대의 골격이에요. 이거. 여러분, 집을 지으면 먼저 뼈대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면 살 붙이잖아요. 이걸 먼저 정립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우리 탈북민 명칭 토론회를 했잖아요. 명칭 토론회를 하면서 정말 탈북민 사회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아직 이 방향이 정립이 너무나도 잘 안 돼 있고 혼란스럽게 있는 그런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정말 이 좌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이념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직접 토론하면서 느끼는 게 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념적인 어떤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유민, 탈북, 이런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념적인 어떤 색채가 들이는 어떤 그런 단어랑, 근데 그런 단어는 절대 안 된다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헌법적인 가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헌법적인 가치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현상들을 규정하고, 그것들에도 이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역반응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헌법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이 죄인들이 이 사회 공동체는 어떤 법과 질서를 통해서 그 사회가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헌법의 가치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은 이 헌법적인 가치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오역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되는 정말 우리가 그때 그 토론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을 잘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집을 잘 세워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집을 잘 세운다는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국가관, 바른 국가적인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을 체계를 잡고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회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 되지. 왜, 사회 정치에 그렇게,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분란을 끝까지 일으키느냐.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하네. 종교분리. 종교분리라는 그 원칙이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분리의 어떤 원칙을 대면서 목회자는 목회만 해라.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국가관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짓는 남북한 현대사 강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현대사 강의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해 나가는 것은 또 아름찬 어떤 책들을 읽어내야 되는 정말 산더미와 같은 책들을 읽어내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정말 고달픈 어떤 그런 일들이에요. 사실 제 마음에는 이 일을 하기 싫어요. 이 일을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데, 너희 일을 하라. 네 일을 해라. 이것을 해내는 것이 내 일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걸 손대고,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는데, 주님이 이제 이게 네 일이니까 네 일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일을 해라는 거예요. 네 일을. 그래서 속으로 주님이 없으면 중국 같은 어떤 이 생명이 없는 이 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이 일을 하라고 하시면, 그래 주님 하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화답하면서 깝깝한 거예요. 그래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적 세관을 쓰는 작업을 할 때도 그랬고, 성령론 작업을 교재를 쓸 때도 그랬고, 그리고 기도론 교재를 쓸 때도 그렇고, 그 교재 하나하나 세울 때 정말 제 삶의 뼈를 깎아서 어떤 그런 드리는 어떤 그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해서 이렇게 이루었어요.
근데 또 이제 이런 통합의, 우리 사회의 명예에서의 통합의 길에서 이렇게 길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길을 가라서 하니까, 속으로는 이 깝깝한 이 책들을 어떻게 읽어낼까? 이 고전, 특히 고전 중심으로, 이 고전들에서 깊이 있게 아직 이해하는 어떤 그 이해의 어떤 그런 그 폭도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이걸 읽어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다 또 이제, 어제는 또 우리 집사람이 신대원에 가가지고 애들을 둘이나 콜레기 같은 애들을 제가 혼자 보면서 이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정말 이루어낼 수 있을까?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절점에 이게 성경책 시간을 쓸 때도 그렇고 성경론을 쓸 때도 더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들인데 이게 과연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걸음을 떼었어요. 근데 그 걸음을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도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난주인가 제가 저는 정치적인 유튜브는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가 하는 그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인가 그라운드 C에서 이 김성원 대표가 김영미 대표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분이 하는 어떤 이게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아주 좀 이렇게 나름 이게 이 운동계에서 상당히 좀 권위가 있는 어떤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분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이 김성원 대표가 그렇게 김영미 대표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장동혁이잖아요. 장동혁 대표잖아요. 이렇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김영미 대표한테다가. 그리고 이승만이라면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어떤 그런 기반을 닦아놓은 어떤 그런 우리가 롤모델이잖아요. 이 나라 정치를 이끌어가서 정말 내가 그때 건국전쟁 1부, 2부 보면서 저렇게 헌신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머리 숙여지는 어떤 그런, 앞으로도 더 이승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시간들도,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근데 그런 질문, 이승만에게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보수동당 장동혁 대표가 배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미 대표가 울컥하면서 이렇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해야죠. 나라를 사랑해야죠. 제가 건국전쟁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자기 집 한 채 없이 해외에서 쓸쓸한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정말 평생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삶을 바쳤던 정말 그 순환의 세월을 다 견디면서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어떻게 저렇게 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이 없었다면 그 모든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숭엄해지더라,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근데 딱 질문하는데 한마디가 나라를 사랑해야죠.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해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들어요. 통일 대한민국을 외치면서도 통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마음의 질문이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북한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땅에서 태어나게 된 사명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펼쳐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이분법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이게 마음에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도면 있잖아요. 이제는 내년도 4월이면 우리 다이스물들 선교회가 하나 앞에서 10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어떤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시간인데 그 마지막 시간을 까지 완성해야 될 일이 이 남북한 근현대사 이 로드맵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세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까지 완수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다시물대 총교에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뜻이 세워지는 것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지금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남북한 현대사 강의를 위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잘 보이지 않죠? 보입니까? 네. 좀 보이는데, 제가 성경적 세관을 쓸 때도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렸고, 우리 성경적 세관에 이런 도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손을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 방부왕 전도사님 사모님, 예림 사모한테 이렇게 주면, 예림 사모가 이거 내가 손으로 이렇게 그린 도표를,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를 해서 실제 그림으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교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렸으면 남북한 근현대사 강의 계획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서 좀 더 수정이 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잠깐 이렇게, 그 개요에 대해서 이 도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남북한 큰 현대사를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제가 봤을 때는 큰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남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남한은 또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면 그런 부분도 발견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게 북한 사람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어떤 맥락. 우리 남한 사람도 이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는 맥락을 그려주는 큰 그림을 비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강의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해서 남북한 분단 전까지 여기 우리 선사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여기 때까지 여기 일제강점기 이후에 분단이 됐잖아요. 예, 여기 요 역사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왜 이 전체를 보려는가 하는가 하면 이 남북한 분단의 이 분단이 여기서 이게 분단이 여기 우리 남한이라고 생각하고 요 북한 어떤 그런 정치를 이렇게 설명할 건데 이 분단의 원인을 분석하려면 이 왜 분단이라는 어떤 그런 어그러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느냐 이걸 보려면 일제시대를 봐야 돼요. 예. 근데 또 일제시대를 이해하려면 왜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 근대사를 봐야 돼요. 개화기 같은 어떤 그런, 봐야 되고. 근데 왜 우리는 개화기의 어떤 그런 상태를 이해하려면 그 전 시대를 좀 봐야 돼요. 또 그 전 시대를 이해하려면 또 그 전 시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대적인 맥락을 좀 총괄해서 해야지 이게 분단이 어떤 제일 그 상황에서의 어떤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 앞에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는 어떤 식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분단 전 일제 강점기하고 이 대한제국이 세워지던 시기 개화기 이때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거고. 요게 첫째 어떤 줄거리 분단 전까지 우리나라 역사 요걸 볼 거고. 두 번째로 맥을 짚어봐야 되는 것은 분단은 밖에서 들어온 어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그 국제 성세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요 부분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이게 그러면 이렇게 르네상스 종교개혁, 뭐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회주의 진영하고 자본주의 진영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영향이 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일제 때부터 이게 들어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또 한 달락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로부터 기초돼서 이렇게 흘러나온 사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철학적 깊이를 더 들여다보면 이 마르크스하고 막스즘은 아주 다른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 사회주의 혁명을 공상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혁명을 구상하지 않았어요. 이 막시즘의 이게 혁명화가 되고 이것을 이룬 것이 레닌이었어요. 레닌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의 이 사회주의 진영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의 흐름을 두 번째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남북이 갈라지는 현상의 실존을 보고, 여기서 이 남북이 여기서 해방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실제적인 어떤 이 문제들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것을 좌우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다 좀 이렇게 뒤지다 보면서 요 부분을 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분단되어서 이제 북한이 분단 80년 정도의 상황인데 그 체제가 어떻게 검증이 되었는가? 북한은 어떤 사회주의를 건국했는가? 그리고 남한은 어떤 자유민주화를 이루었고 시장경제 체제를 이루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통일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체제를 추구해야 되는 건가? 자, 이것이 대략 남북한 현대사 강의의 방향이에요. 예, 이것이 대략.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통일시대의 나팔수로 이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나팔수로서 이 방향을 제시하는 기수의 준비를 하는 요 10년 동안, 할렐루야, 이 10년 동안 이 기수의 역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2020년에도 이 마지막 퍼즐까지 잘 맞춰서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 10년 후 다시 물때 선교회 10년은 앞으로의 더 나아갈 것을 그냥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강력한 통일선교의 나팔을 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한 몇 주 전인가 우리 송혜철아 목사님하고 차에서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으로는 이 성령 사역을 하고 싶어요. 치유하고 기도 사역하고 싶고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선교회가 이 사관학교도 다 이 성령 사역이거든요. 이걸 추구하는 것이 그런데, 근데 이 영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하루 2시간, 적어도 2시간, 3시간, 4시간씩 돌파를 해야지 이 사단하고 영적 세계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현대사도 정리해야 되고 집사람도 준비시켜야 되고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가정경제도 어깨에 책임져야 되고, 이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끝나고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뭔가 성령의 어떤 그런 영적인 치유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따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앞부분들이 사역들을 먼저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를